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사도 사무엘상을 읽으시면서 저번 때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역사라는 측면, 인생이라는 측면,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운영하시며 함께 하시냐는 측면에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측면으로 관점으로 그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자리, 바로 우리의 자리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를 앞에서 우리 저번 주에 한 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리, 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뭐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반대로 얘기하고 부정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전혀 구할 수 없는 것, 전혀 바랄 수 없는 것. 근데 우리는 바랄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근데 그것이 어떤 자리가 되었든지 바랄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된다. 그래서 그 자리라는 것은 뭐 우리가 죄가 많든 또 우리가 죄가 없든 또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 꼭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해야 되는 은혜를 어떤 자리,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충분히 충성스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생각하실 것은 본문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제 지금 당장이라는 것과 이제 나중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중요한 게 뭔지 다 알지만 이제 급한 것이 어느 때부턴가 중요한 것이 됐고, 또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 사회의 발전이라는 것이 근 100년 안에 굉장히 발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안에서도 어마어마한 발전을 매해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휴대폰을 잘 바꾸시는 분들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꾸다 보면 그 진보의 속도가 뭐 80년, 90년, 2000년 지나면서 진보의 속도보다는 약간 늦지만 그래도 2년에 한 번씩 그 발전하는 속도를 체감할 정도로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빨리빨리고 모든 게 이런 진보가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 이러한
종교 중에 기독교가 이제 나중 영원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휴대폰을 얘기했지만 드라마를 보더라도 드라마의 그 진행 속도는 예전 같으면 한 3, 4회 가서 일어날 일들이 뭐 첫 회 안에서 다 일어나는 그 진행 속도도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는 뭐 1시간, 2시간짜리를 보기 힘들고 이제 30초짜리, 15초짜리 숏을 더 잘 즐겨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훨씬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뭐 단순히 긴 설교라든지 또 이런 나중과 영원이라는 얘기를 꺼낸다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진부하고 또 중요한지 알지만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또 소중히 여기지 못하니까 무엇이 문제냐면 현실에서는 인내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참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급하게 또는 급히 내 눈에, 내 입에, 내 귀에 빨리빨리 감각이 되고 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나라가 뭐 마약의 청정국가였다라고 하지만 마약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고 마약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중독성이 강한 것. 뭐 도박도 마찬가지고요. 또 술도 마찬가지고요.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독성이 강한지 보면 현실에서도 이렇게 더운 여름에도 담배 피러 나오고 그렇게 추운 겨울에도 담배 피러는 나옵니다. 같은 기호식품이라도 커피는 커피 마시려고 밖에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담배마저도 그렇게 중독성이 있는데 마약, 도박 또는 뭐 술 이런 것들은 소위 더 이 담배에 비하면 중독성이 심한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래서 복권도 옛날에는 뭐 주택복권 이런 거 사면 뭐 한 달 후에 추첨을 한다 그래도 기다렸는데 요즘에는 뭐 요즘이 아니죠. 한 몇 년, 십수년 전부터 즉석복권 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로또 복권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반응이 와야 됩니다. 그런 반응들이 왔을 때 소위 말해서 중독도 걸리고 그런 반응이 왔을 때 우리는 빨리빨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반응이 왔을 때 우리의 도파민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만족감을 주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나중, 영원, 죽어서 이런 말들을 사용할 때는 우리에게는 하나도 와닿는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지루하고 도대체 이게 근데 이제 언제 지루해지지 않냐면 한 80 넘고 90 넘으면 이제 갈 때 되면 야 손살같이 지났구나 이제 그제서야 얘기하는 거지 지날 때는 야 이게 너무 손살같이 지난다 이러지 않죠. 대신 어느 때는 빨리 지낸다 그랬으면 재밌었을 때 빨리 지나고 재미없고 힘든 것은 1분이 1시간 같고 1분이 10시간 같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기독교 안에 말하는 영원이라는 것, 나중이라는 것은 전혀 감각하기도 어렵고 또 이게 감각하기 어렵다 보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즉시 눈안에 들어오는 것, 이 땅에 필요한 것들만 빨리 캐치를 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신앙은 자라지도 않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먼저는 나중과 영원이라는 시각 속에서 관점 속에서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두 아들의 모습은 제사를 지낼 때 완전히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모습을 보았죠. 그 멸시하는 모습이 뭐죠? 고기 덩어리를 지 맘대로 취하거나 기름 덩어리를 지 맘대로 취하거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여자들을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성전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책망 가운데서도 그 책망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그대로 자기들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두 아들은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죠?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떠한 것을 내가 할 때에 선택할 것이 있을 때 1번을 할까 2번을 할까, 야 1번 하지 마, 그러면 2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1번밖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다면 그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너 이렇게 하지 마 라고 하지만 그 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첫 번째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 그럼 나한테 만족을 줍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없으면 그 선택할 수도 없고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또한 선택했을 때 나한테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그런 거죠. 내가 원하는 걸 선택했을 때는 만족감도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며 근데 안 됐을 땐 물론 불편하고 만족스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을 때 과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만족감이 있을까라는 거죠. 나중과 영원이라는 말 속에서는 그 약속이 나중에 이루어지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것이 즉각 나에게 만족과 즉각적인 어떠한 현상, 결과를 주지 않는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루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게 신앙의 한 부분이며 이제 신앙 안에 들어와서는 노력하고 애쓰며 은혜를 구하는 복합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으며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의지적인 부분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한다거나 신앙이라는 것을 즉석적인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단적인 모습이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꽤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 엘리 가문의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부분, 이 부분이 크게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재하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 제사장 그룹 자체가 그것을 멸시하기 때문에 이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멸시함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끝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징계하시며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공멸을 막으시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공멸을 막으시고 이제는 하나님만이 준비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시작하신다. 이런 내용으로서 끝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의 내용은 이제 구체적인 하나님의 책망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저번 주에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러한 책망이 1차적이고 문자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어져도 굉장히 두려운 내용이고 또 두려운 내용뿐만 아니라 이것을 만약에 1차적인 내용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1차적으로 믿게 된다면 또한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행동이나 자세나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제사, 오늘로 얘기하면 그 예배를 오는데 뭐 와서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와서 뭐 지 맘대로 하고 와서 태도나 자세도 엉망이고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는 애가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린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시고 나중엔 홈리와 비누아스는 한날에 죽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죽이기까지 하시겠다. 그러면 아예 예배를 안 오는 게 낫죠. 그렇죠? 예배를 왔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엉망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엉망인 예배를 드리면 또 이러한 책망을 받습니다. 라고 성경에 써 있으면 아예 예배를 안 오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오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두렵과 떨림으로 예배를 드려야겠죠. 만약에 졸더라도 자기가 번쩍 깜짝 놀라서 일어나야 되죠. 왜?
하나님이 이 조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책망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을 다행히도 아무도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뭐 설교를 그렇게 안 해도 아무도 이걸 1차적으로 믿어서 야, 제사를 이렇게 지냈더니 한 가문이 쫄딱 망하는구나. 한 가문이 비참해지는구나. 이걸 보면서 야, 우리 가족이, 우리 집안이 내가 이렇게 되지 말아야겠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1차적으로 믿는 게 훨씬 우리에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물론 그것이 나중에는 스트레스로 오겠죠.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뭘로 시작을 하냐면 너네 왜 그따위야? 라고 시작을 하지 않고 축복을 왜 누리지 못하니?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깝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하나님이 너희 민족을 택했어. 다른 민족 많은데 너희들보다 훨씬 잘나고 너희들보다 쓸만하고 너희들보다 좋은 민족, 족속이 훨씬 많은데도 너희가 불쌍하고 작고 보잘것없어서 내가 택해가지고 너희가 노예 생활하는 그 가운데서 내가 출애굽해줬어. 그리고 출애굽해줘서 노예 생활에서만 해방시켜준 것이 아니라 너희를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다른 민족과 나라와 족속은 전혀 알지 못하고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특권을 줬는데 하나님 나를 섬기게 했어. 그리고 그 섬기게 했는데 엘리 가문 너네들은 특별히 모세의 형인 아론의 가문을 택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 레위 지파를 세워줬어.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에봇 옷을 입고 나를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먹고 의식주를 모두 해결해 줬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나를 섬기는 것이 뭐 대단하게 나를 위해서 뭘 하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 이미 너희들에게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이게 문제죠. 세상이 알 수 있고 세상이 주고 싶은데 막 안달이 나서 못 주는 걸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걸 주는 바람에 세상이 안 알아주는 거죠. 야, 너희 하나님 믿으면서 다들 뭐라고 하냐면 야, 부럽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너희 하나님 섬기는데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에게는 세상도 모르고 세상도 줄 수 없는 축복을 줬어.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지금 엘리 가문에서 우리들이 느낄 때는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이 보고서 야 부럽다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그런 삶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축복을 줬다. 구원해주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고 특별히 엘리 가문은 나를 섬기는 일에 특별히 부름을 받아 그 부름을 받은 덕분에 모든 것이 의식주가 해결하며 살 수 있게 했다. 근데 이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은 뭘 멸시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해요. 근데 앞에서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러는데 오늘 책망할 때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것을 뭐라고 설명하죠? 나를 멸시한 것,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엘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이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배를 채우려고 그러지 않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사욕을 채워 너희의 배를 채웠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너희들 횡령했어. 너희들 배임했어. 법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냥 법적으로 횡령한 자를 감옥에 넣고
배임한 자를 처벌한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존중과 멸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는 일반적인 법적인 관계로 처벌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존중과 멸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존중이라는 것은 무겁다. 멸시라는 것은 가볍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세상의 것과 이렇게 저울을 달았는데 세상의 것과 달았을 때 당연히 뭐가 내려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것이 내려가야 될까요? 세상의 것이 내려가야 될까요? 두 개를 같이 놓으면. 모르시겠습니까? 무거운 게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가죠. 근데 다들 올라가는 것만 좋아하시니까. 그렇죠? 무거운 게 당연히 내려가고 가벼운 게 올라가야죠. 같은 추의 저울에 달았을 때.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원하는 것을 달았을 때 뭐가 내려가고 뭐가 올라가야 되냐? 이 얘기죠. 근데 오늘 엘리 가문은 뭐가 항상 내려갔다는 거예요. 재물, 욕심, 사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와 이렇게 추가 저울이 이렇게 내려갔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고기를 먹는 것, 내 배를 채우는 것, 사욕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엘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들 둘 딱 했더니 둘이라서 이게 내려갔나요? 근데 이 아들들이 내려갔고 하나님이 올라갔고 가볍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식으로 여기서는 논할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자기의 아들과 우리를 딱 쟀을 때 뭐가 내려갈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나 이렇게 하면 뭐가 내려갈까요? 이것도 말씀을 못 하시겠어요? 내가 내려가죠. 그렇죠? 예수가 올라가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예수까지 죽이면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그렇게 하십니다. 독생자도 아낌없이 죽이기까지 하면서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바로 그러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를 중히 여겨달라. 왜? 내가 지금 너희를 구원했다거나 너희에게 제사장직을 줘가지고 의식주를 해결해 줬다거나 특권을 줬다거나 이런 내용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 구원해주고 특권을 주고 의식주를 해결해 준 이유는 사랑해서 그런 거였다. 근데 너희들은 그 사랑을 저버렸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바로 축복이며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나를 멸시했으며 이런 무거움과 가벼움 속에 나를 저울질하는데 나를 가벼이 여겼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의 의미는 뭐가 될까요? 그래서 축복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축복이 뭡니까? 우리에게. 적어도 세상적인 것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 이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복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보았을 때마다 그 잠깐은 복으로 느낄 수 있는데 시간만 조금 지나면 그것을 뭘로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으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줬는데 이 땅에서는 지금 필요한 것이 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원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할지도 모르고 그 영원한 것이 지금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은 지금부터 나중에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소중한 것이어야 되는데 그 영원한 것들이 소중하지 않게 느껴지니까 당연히 우리는 지금이라는 것, 당장이라는 것을 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굶게 되겠죠. 즉시, 지금은. 그러면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날 굶으면. 뭐 나중에 한 40일, 60일 굶으면 죽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성경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할 때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 40일, 60일 굶는 것 때문에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이 들어가야겠죠. 그렇게 되면 일단 영원이라는 것도 믿어야 되고 예수도 믿어야 되고 그 약속도 믿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다 들어가야 돼. 충분한 조건이 되면 믿음이라는 조건, 약속이라는 것을 아는 조건이 필요로 합니다. 이걸 모르고서는 이것을 기다릴 수도 없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도 원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의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구한다고 그것을 얻겠다고 영혼이라는 걸 버린다는 것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는 믿음이 연약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내가 지금 너희들을 구원해줬고 택해서 구원은 받지만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야. 거룩이라는 것은 죄에서부터 멀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가까워지는 게 거룩이야. 이것이 너희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 거룩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는 거야. 이것이 복이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사욕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을 아까 이미 언급한 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를? 거룩을 선택할 수 없고 영원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거룩과 영원이라는 걸 선택할 수 있게 됐어.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모세가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그것만 믿어야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것을 선택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이 생사화복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저주와 멸망밖에 없다.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누굴 선택하고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만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도 선택합니다. 하나님, 바알, 아세라, 여러 가지 우상들을 우상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을 누리지 못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냥 로봇같이 프로그램, AI 조종할 수 있는 어떤 칩을 하나 이렇게 넣어주셔서, 그래서 맨날 아직까지도 역공역 앞이나 이렇게 큰 역 앞에 가면 666 칩 이거 받지 마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뭐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 같이 하나님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칩을 하나 딱 예수 믿으면 꽂아줘가지고, 그래서 자동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모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거기에 마땅히 복종하는 자로 살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까 신명기의 이야기도 그렇고 오늘 대제사장의 가족의 내용을 보면서도 대제사장의 가족,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누리지 못하니까 뭐밖에 할 수가 없냐면 죄밖에 지을 수 없고 공멸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죠. 우리가 받은 복은 뭡니까? 이렇게 예수 믿었더니 뭐가 생겼습니까? 예수 믿었으니 뭐가 잘 됐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너가 선택할 수 있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뭘 선택하게 되는데요? 야, 예수 믿으니까 이제 진리가 뭔지 알게 됐어. 이제 예수 믿으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게 알게 됐어.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자가 누군지 알게 됐어.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을 알게 됐어. 그래서 그걸 안다면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데, 이제 이 진리를 안다면 세상의 것이 다 거짓인 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 이렇게 희귀병이나 좀 고치기 힘든 병에 한번 걸려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의학이 이렇게 발달을 해도 희귀병이 있고 못 고치는 병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쩌다 고민하다 기도하다 연구하다 내가 불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어. 그러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바로 이제 그 얘기죠. 이것을 알게 되면 마땅히 이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보게 되면 당연히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냐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게 거짓되고 또 거짓되진 않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고 참이고 영원한 걸 마땅히 선택해야 됩니까? 거짓되고 이 당시에만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이걸 선택하는 게 맞는데, 성경의 역사는 인간이 어떤 인간도 이걸 선택하지 않고 이거를 선택하더라, 이 얘기를 자꾸만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거짓에 속고 거짓에 유혹당하고 거짓에 미혹당하고 여기에 지고 이렇게 산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쭉 보다 보면 다행인 건, 그러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나님이 해주시고 진리를 가르쳐주시고 복을 가르쳐주셨는데 계속 이쪽으로 역사를 통해서 몇천 년을 통해서 아니면 몇만 년을 통해서 계속 인간은 이쪽으로 가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할까요? 이게 성경이 한편으로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이 지나도 인간은 어떻게 된 존재인지 이대로 가더라. 그러면 죽이고 없애자.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들이 못하니까 내가 하겠다로 계속해서 이 역사를 짊어지고 오시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죽어서 없어지고 원래는 사라지고 이래야 되는 인생을 역사 가운데 망해서 없어져야 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참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것을 이루고 계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인생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내용이 이제 책망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책망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약간 이 비유적인 해석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죠. 읽다 보면 의아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표현 자체가 이런 겁니다. 내 팔과 내 집의 팔을 끊어버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표현은 두 가지로 씁니다. 이제 너희 집안에 노인이 없을 거다. 또는 이 표현을 부정적으로, 똑같은 부정적인 표현인데 약간 바꿔서 다 젊어서 죽는다. 그렇죠? 노인이 없다는 말과, 노인은 몇 살까지 말할까요? 우리 65세까지일까요? 이때 노인이 있겠죠. 근데 애초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로 죄를 짓고 말 안 들으면 원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이지 않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왜? 죄의 성격이, 성질이 그런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누가 여기에서 건져주거나 여기에서 혜택을 주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이 죽이지 않아도 죄라는 성격이 계속 우리를 속이다가 죽이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들 죽이고 나 새로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 가운데는 너희 집안은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 레위 지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노인이 없을 거야. 그리고 내 팔과 내 집의 팔을 끊어버릴 거야. 뭐 아주 간단히 팔을 끊는 힘줄을 끊는다 이 말이에요. 힘줄을 끊는다. 그리고 너의 삶은 이제 그 전에 배부를 때는 어땠을까요? 삶의 모습이 슬프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렇죠? 근데 극한 슬픔, 눈이 쇠잔하다 이 말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표현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눈이 짓물렀다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은 앞으로 늙어서 죽는 사람 노인 돼서 죽는 사람 없을 텐데 거기에다 사는 동안 어떠냐면 극한 슬픔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전에는 너네가 먹고 싶은 고기 건져다가 배불렀지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을 항상 얘기를 했을 때 비대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떡 한 덩어리 때문에 그거 하나 얻어먹으려고 제사장직을 하게 되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냐면 이건 정확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이루어지는 표징을 하나 줄 건데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거다. 그래서 다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바람에. 그렇죠? 다시 말하면 아들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며느리가 애를 낳고 애를 이렇게 멀리하는 이유가 단순히 자기 남편이 죽어서 애를 멀리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내용이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슬픔과 비참밖에 없다는 거예요. 배불름과 복을 누렸던 삶이 비참한 삶으로 변해가는 슬픔의 삶으로 변해간다는 것이 이제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는 것으로 확 와닿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벌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망의 내용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이제 죄의 속성은 죄가 가득 차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죽이진 않을게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는 그럼 여기서 죽이지 않고 얘네들 데리고 그냥 가는 게 끝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다행히도 그렇지 않다. 이제 새로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명을 조금 더 더하면 책망의 내용이 아까 힘과 제사장의 위험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팔과 내 집의 팔을 끊어버린다. 젊어서 그러니까 노인이 없다 이런 말은 여러분 옛날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뭐 로마 시대까지 가면 족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추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나이가 어떻게 된 사람들입니까? 그 마을에 그 족에 그 민족에 다 연장자들이 이 뭐 추장이나 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옛날에는 노인이 없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너희가 지금까지는 제사장 체제의 이스라엘을 끌고 온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지도자 역할을 많이 하고 왔는데 거기에서 끊어진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노인이 없다는 것은 너희한테 불행이 왔어.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사장이라는 너의 위치가 비참하게 됐어. 아까 이미 설명한 대로. 그 위엄과 힘은 지금처럼 누리지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앞에서 예를 들어서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이 왜 너희 함부로 내 고기를 건드려? 왜 기름을 건드려? 이러면 무시하고 강제로 행하잖아요.
그래도 그 가지고 온 사람이 뭐라고 대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권력, 모든 힘이 사라질 거야. 비참하게 될 거야. 그리고 아까 이미 언급한 대로 새로운 시대가 되는데 이제 제사장의 그 위엄과 힘이 사라지고 이 체제는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사람과 그 새로운 사람이 기름 부음을 해서 왕을 세우는 그 사람이 결국에는 제사장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바뀌는 모습으로서 새롭게 세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그 축복이라는 것을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이 누리지 못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책망과 징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은 결국 무엇을 요구하는 모습이 되죠? 순종을 요구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이렇게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겠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 새로운 사람을 세우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이 축복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뒷절을 보면 더 정확히 나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세우신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이 엘리 가문의 제사장들과 다른 사람인데 얘네들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 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했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된다. 오직 이 사람만이 영원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내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집은 더 이상 망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집이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뒷장을 넘어주시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간섭은 공멸을 막으시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래 뜻을 포기하지 않는 동시에 그 포기하지 않는 망한 이 계획이 오히려 더 견고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용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심이라고 썼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중간은 이렇게 되는 거죠. 선지자인 사무엘, 제사장인 사무엘, 그리고 이제 다윗인 왕. 이 사람들을 세워 하나님의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소위 말해서 제사장, 선지자, 왕을 통합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마치 버릴 것 같고 이러한 인간은 구제불능 같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견고한 약속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인간의 부족함과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공멸하는 이 제사장 체제의 시스템을 이제 왕정 시스템으로 고쳐 나가시며 이제 이 불완전한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나중에 왕을 세워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는 모습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합적인 모습을 통해 한 사람을 통해 결국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마시는 하나님을 여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상의 역사에서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우리의 인생 속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역사를 알고 이러한 내용을 아는 우리의 인생은 어떤 식으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본문 이해로 가시면 마지막으로 다니엘서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7절까지 원래 이 내용의 끝은 아니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7절.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나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예, 이 내용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직 이제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입니다. 이전에는 이제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이제 더 뭐라고 얘기할까요? 망한 건 아니고 하여튼 메대와 바사가 돼서 최대의 강대국이 되고 넓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왕이 이제 총리 3명을 둘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제 영토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세 총리 중에 한 명이 이제 다니엘,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이 이제 총리가 되고, 그러나 이 나머지 총리나 고관들에 비해서 이 다니엘이 워낙 이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이제 시기하는 고관과 나머지 총리들이 이제 금령을 하나 냅니다. 이제는 왕 아닌 어떤 존재나 어떤 뭐 사물이나 뭐가 됐든지 이제 절을 하거나 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금령을 어기게 되면 이제 사자굴에 넣어서 이제 처형하는 내용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도 그렇고 누가 봐도 이 내용 안에서 오직 이 30일의 금령은 누구만을 위해서 있는 거냐면 오직 다니엘 한 사람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표적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뭐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왕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왕도 이러한 법에 넘어서지 못하는 나라가 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었고, 이제는 다들 나 하나를 죽이겠다고 지금 이 금령을 다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 지켜보고 있는 찰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절에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알고도, 알고서라고 얘기해야 돼요.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쥐쥐군 듯이 30일 동안 살았더라. 원래 이래야죠.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안 그러실 겁니까?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 그러면 다니엘은 믿음이 좋아서 지금 난 앞에서도 예를 들면 뭐 다니엘의 얘기는 아니죠. 뭐 다니엘과 세 친구까지 포함된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 뭐 그렇지, 뭐 그지, 뭐 아니 하실지라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 이 다니엘이 믿음이 좋아서 나 죽이려면 죽여봐라, 하나님이 내 백이다, 이래서 지금 이 다음 얘기, 자기 위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그것도 아랫방 지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윗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엽니다. 마치 보란 듯이. 그렇죠? 원래 창문은 열지 말아야죠.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일까요? 뭐 하는 짓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뻔히 내용 다 알고 날 표적으로 하는 거 다 아는데. 지금 다니엘은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럼 믿음이 좋다는 건 뭘까요? 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금방, 만약에 내가 왕의 명령을 어겨서 죽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살려주시더라도 나는 죽겠습니다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고, 아까 이미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오늘도 보니까 다니엘이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세상이 자기를 죽이기로 작정한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 세상의 위협 가운데서도 나는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만을 찾는 자리,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만약에 그 금령으로 인해서 내가 잡혀가고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놓지 않는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걸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것이 감사하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저 두렵고 떨립니다. 여기에서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을 할 수 있는 그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래도 왕의 총애를 받아서 이런 강대국에서 승승장구하며 총애를 받는 고관대작이 되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자리, 포로의 자리, 고관대작의 자리까지 왔지만 이 자리랑 상관없이 내가 어느 때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끝까지 안 읽었지만 오히려 믿지 않는 다리오 왕이 자기의 잘못도 있지만 이런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다니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죠? 16절에 보시면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원래 누가 구원해 줘야 돼요? 왕이 구원해 줘야 되죠. 왕이. 근데 왕도 지금 법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도장을 같이 다 찍는 거죠. 공동 명의로 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왕이라 그래서 내가 여기에 큰 지분이 있어서 내 맘대로 이 봉인을 찢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봉인은 몇 사람의 봉인이 다 1111 각자의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나는 너를 살려주고 싶지만 지금 이 법이 너를 살려줄 수 없는 처지에 있어.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은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가운데 누군가가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거죠. 지금 여기에서 이 표적 수사에서 이 나를 죽이기로 한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없다. 그러면 이 자리는 어떠한 자리여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세상은 나를 적대시하고 죽이기로 하지만 하나님께 복받는 복된 자리. 그래서 눈물 흘리며 슬퍼하며 두려워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이런 위협과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엘리 제사장의 가문처럼 사욕을 채우는 자리, 나를 배부르게 하는 자리, 지금 당장 나를 만족하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그런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이미 축복의 자리며 그것이 축복의 자리임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편을 들 때만 가능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만족하지 못하고 나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시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자리임을 기억하신다면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리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서 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